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말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소개하면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시고 이제 예수님이 제 아들 떠나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이 제 아들에게 오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보혜사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기억나고 또 진리로 가르치시고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건 성령이 참된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들 속에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합니다. 성경 제가 한 5곳 화면에 띄울 텐데요. 오후 시간이니까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읽고 또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화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걸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누구에게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게 우리가 확신이 되든 또 그렇지 않든 또 이 어떤 의심이 마음이 일어나든 성경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오전 시간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의 마음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믿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으면 돼요. 믿고 마음에 확신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참된 믿음을 갖고 거듭남과 회개의 삶을 우리가 지나왔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응이 되사 그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들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13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믿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으면 참된 믿음을 가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신다. 인치심을 받았다. 14절도 볼까요?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 보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에 대한 보증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삶의 방식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을 권세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보증을 얻는 과정이 듣고 마음에 믿어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인 거죠.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성령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결과 드러나는데 이 결과가 어떤 결과로 드러나는지를 성경은 성품적 열매로서 많은 부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격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하는데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내면적 변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이런 내면적 인격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자신을 보면서 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그 완벽함, 퍼펙트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내가 지금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서 성령이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딱 보이게 표식으로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니죠. 마치 여러분 그 스위치를 탁 켜면 전기가 그 전선에 늘 이렇게 흐르고 있다가 스위치를 탁 켜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우리의 믿음의 스위치를 켤 때 불이 들어오는 역사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지적 이해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참된 아버지임을 알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감정적 변화들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을 잘 돌아보시면 돼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약속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갖고 있는가?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가? 그 보증을 확신하는가? 그리고 내 안에 변화된 성품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 내면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신뢰하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영원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뭐라고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보이지 않는다고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걸 생각하냐면 막 불이 떨어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자꾸 이걸 놓쳐버리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불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 대부분의 부분 성경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세요. 두 번째는 성령은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인격적이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순종. 성령 충만한 삶은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불 떨어지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만 먼저 생각하고 이게 너무 높은 장벽이 되어서 성령의 실질적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이것을 무시한 채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를 꼽으라 하면 여러 가지를 앞에 말씀드렸는데, 꼽으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뭐냐면 내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 성령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저 지식적인 이해 아니면 지식을 쌓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누가 계신 증거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그저 단순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쫙 이렇게 나열해서 그 성경에 있는 나열을 지식으로 전달한다고 해봅시다. 성령의 역사 없이, 그죠? 지식으로 전달을 하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성경 읽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러나 성경 읽고 듣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주세요. 이해. 깊이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무엇 안에 되냐면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 성령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비인격적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그림 여러분 보셨잖아요.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문 열지 않으세요. 요즘에 강제 구인하고 이런 거 요즘 많이 들으시잖아요.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내가 문을 열어야, 마음의 문을 열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 내가 순종할 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가 커져가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어 가시고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어제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요즘에 토요일 날 저희 교회 통합주일학교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아이들이 있거든요. 한 4-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4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몇 주 됐고 또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있는데, 화장실을 가지고 딱 나왔더니 아이들이 맨발로 여기서 저기까지 막 뛰어다니는, 그래서 다다다닥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방에서 3040 이제 방까지 다다다닥.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여기 맨발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청소를 오전에 다 해놓으니까 주일 준비를 위해서 해놓는데, 또 저 방에 들어갔더니 막 안에 있는 뭐라고 하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렇게 집기류도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뒤집어져 있던 거죠. 몇 주 전에 제가 그 주일날 들어가서 보고 갓난아이들이 이렇게 이걸 이렇게 뒤집을 수 있나라고 생각될 만큼 막 흐트러져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녀석들이 토요일날 저질러 놓았던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주일날 그냥 그렇게 된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서 신발 신고 다니고 이제 바닥을 다닐 때 신발 신고 다니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돌아섰는데, 그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거든요. 목사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데리고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던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돌아와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속으로 집에 가만히 앉혀놓고 하나하나 설명을 했어요. 하나하나 설명하고 이해되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 얘기 아니라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물었더니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 했다는 그 벌로 햄버거를 하나씩 다 사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
우리 강제 억지 이게 아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이 부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우리가 사모함이 커야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건 위험성이 있고 항상 말씀 안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1부 설교를 마치고 이걸 30분 안에 준비했는데 이걸 가지고 2부 때 같이 하려다가 제가 이걸 그냥 접어두고 오후 시간에 소그룹 하기 전에 좀 나눠야 됐다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도대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과연 뭘까?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이미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경을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얼마나 여는가의 문제인 거죠.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내가 얼마나 따를 수 있는가의 문제. 이걸 문을 억지로 비집고 열어서 강제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강제 구인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뢰하며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인도하심을 우리가 더 충만하게 받아가는 삶으로 이제 성숙하고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죠.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소그룹 가셔서 오늘 함께 나눌 때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좀 이렇게 같이 다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좀 자연스럽게 좀 나누시고요.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렇게 좀 나누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 오후에 지금 우리가 같이 들은 말씀이나 오전에 들었던 말씀의 은혜가 되는 부분 아니면 도전이 되는 부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나누시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이렇게 좀 나누셔서 한 세 가지 큰 걸 가지고 좀 서로 나눔을 하시다가 이 자리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5분인데요. 25분까지 모임을 하고 25분에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각 교구별로 소그룹 흩어져서 모이고 25분까지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